한 번에 마스터하는 신구약 성경 관통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성경의 구조와 기초 상식을 분석하고 누구나 쉽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으로서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단에 있는 박스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으로 인해 종살이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며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종된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불심판 때에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신명기에서도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막 건축 완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세 번째 단어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네 번째 단어는 광야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헌법인 율법을 수역케 하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소개하시고, 일곱 번째 단어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어는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건축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준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출애굽기 배경은 창세기의 연장선상에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70명으로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과 6절 사이가 400년이나 됩니다. 그동안 70명에서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왕은 15대, 16대,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끝난 다음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벽돌 만들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2장은 모세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인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인 어머니 요게벳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2장 1절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출생하자마자 모세는 위기에 처했지만은 믿음 있는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통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 공주 하셉수트의 양아들이 되어 성장하였으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애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며 최고의 권위, 자존자, 위에는 더 이상 없는 스스로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5장에서 모세는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는 투트모스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22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고 그 일로 더욱 부역이 강화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용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실 때에 매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2장에서 애굽인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거룩하고 모범적인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13장과 14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며 이 15장에서 두 번째 구원인 홍해에서 구원을 감격하여서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가 하면은 불심판 때 구원을 이룰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구름을 따라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길,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길, 구름 따라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명의 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1번 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가는 줄로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못 가도록 하셨고 이 숫곳을 지나 에담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에담에 왔을 때에 구름 기둥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길인 이 길은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무역로인데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히롯 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의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 있는 모세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할 에돔, 미디암, 아모리, 가논 족속들에게 이런 엄청난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죠. 나중에 이 결과로 기생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출애굽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날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또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계속해서 도착한 곳이 마라, 여기서 쓴물을 달게 한 사건이 있고, 신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일어났을 때에 물이 떨어져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한 적이 있고, 여기에 왔을 때 아말렉이 침공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18장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을 모세로부터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향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18장 11절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이드로는 혼자 힘들게 일하는 모세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통하여 분담하도록 조언까지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19장부터는 20장까지 제사장 나라의 헌법인 10계명을 수여하는 과정인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몇 개 되는데 74명 민족 대표를 통하여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증표로 20장에서 10계명이 수여됩니다. 산위의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꽃같이 보이면서 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10계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는 사회 규범으로 보상에 대한 규례와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조건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시겠다는 것과 소유물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장에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설계도의 내용으로 훗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직접 거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진설병은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 물두멍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등대는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둘을 주셨습니다. 32장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속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로 신을 만드니까 열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사 그들을 멸하라 하셨지만은 모세의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주동자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 마음에서부터 지킬 뜻이 없는 것을 보고 증거판을 던져 깨어버렸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33장에서 34장까지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대신 나는 안 가고 천사를 보내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친히 다시 가시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성막을 짓기 시작했고, 모든 재료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반드시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8번이나 시내산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웠고 대화를 나눈 모세, 인간으로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뵙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마는 그 결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계명인 1, 2, 3계명을 잘 깨닫고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레위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